나오미는 보아스가 끝까지 룻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친척이요, 그는 유력한 자요, 그는 자원하여 룻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 책임질 수 있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는 보아스가 어떠한 자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지 가난한 자와 자식이 없는 자, 억울한 자의 한을 풀어주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고엘 제도는 바로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업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어주는, 그런데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얻은 게 뭐지요? 죄값이거든. 죄. 누군가 이 죄값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사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엘 제도에서 보여주는 세 가지의 충족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친족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기꺼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된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업은 물으려면 인간이 돼야 되는, 친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은 뭐였죠? 유력한 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땅에서 권세 잡은 자, 땅 아래 음부의 생계도 그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그야말로 그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능력자다. 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 인생의 고난, 질병, 이걸 아시기 때문에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세 번째 뭐였죠? 바로 자원하여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당신의 몸을 버릴 정도로,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바로 이 세 가지, 친척, 그리고 유력, 그리고 자원이라고 하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룻이 떠날 때 이 보아스가 되로 6대를 그의 옷에다가 펴가지고 준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룻을 몰랐지만 나오미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6번이라는 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듯이 이제 모든 일이 잘 되었으니 걱정하지 마라, 평안히 돌아가라,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받은 나오미는 드디어 확신하게 된 거예요. 보아스가 일하게 될 거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토 하나 달지 않고 그저 순진하게 바보같이 순종했던 너의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보아스가 감동해서 이제 너의 기업을, 우리 가문의 기업을 다 이뤄주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본질적인 말씀이 뭐예요?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밑에는 순종함이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룻께는요, 불신, 불순종, 의심, 의혹, 거절, 주저함, 오해, 뒷담화, 꿍꿍이, 편가른, 분열, 이런 단어가 없어요. 룻께 오직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순종, 하나는 신뢰. 룻이 보여준 순종, 그리고 나오미가 보여준 신뢰, 이것이 날실과 홀실에 대해서 룻기 전체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바보 같은 단어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리고 어떻게든 주도권을 잡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사람들을 쏠리게 하고 사람들은 격분하고 흥분하고,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가 그 뉴스 아닙니까? 그것이 뉴스이지 복음이 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위기 때에 주님 앞에 더 나가자, 이 어려운 때, 위급한 때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우리 간구하고 이 땅이 더 이상 분열과 나눠짐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 탓 네 탓 공방하지 말고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 편 저 편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자. 그것이 이사야 말씀이었는데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사내리 왕에게 준 편지, 두려움의 편지를 두고 하나님 보시지요 라고 했던 그 고백,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날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 훗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1517년 이 말씀과 룻기의 말씀을 영감으로 삼아서 만들었던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리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냈을 것이다. 참담했던 그 중세 교회의 타락함, 사람들의 타락함을 보면서 끊임없는 변수 속에 갇혀서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할 때,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중세기가 암흑에 시달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상수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가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훗날 지난 201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그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던 그날, 10주년을 맞이한 그날, 그라운드 제로라고 일컬어진 아무것도 없는 그 건물이 사라진 그 위치, 그 땅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추도시로 다른 말은 한마디도 아니하고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46편 10절 말씀과 룻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일하심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한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수천 명이 한순간에 죽었어. 그러므로 멘붕에 빠지고 모든 사람들은 경악하고 두려울 때 한 나라의 지도자는 이 모든 하나님, 우리의 상수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자. 눈에 보이는 변수, 눈에 보이는 것 붙잡혀서 마음이 분열되고 갈라지지 말자.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God we trust.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 세월이 지나 2020년 8월 30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선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이 땅에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대한사람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입니다. 변수 많은 세상 속에서 상수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이번 한 주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